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는가를 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나를 웃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는 평생을 무서운 긴장감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통해 많이 웃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을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의 회고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세상의 사회적 통념으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사실. 오늘 이 순간, 이 하루를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도 웃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시면 좋겠고 오늘 하루 가장 크게 행복하게 웃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말하는 타이밍이 시기적절치 않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왜 앞에서 목사가 자꾸 웃어라 거꾸로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사순절 하면 예수님의 고난, 고통, 슬픔 어떤 그런 것에 관한 메시지가 많으나 저는 이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도 웃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셨을까? 이 사순절 고난 기간 중에도 예수님은 그래도 마음의 위안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찾아보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웃으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역과 또 삶을 감당해 내셨을까요?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웃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웃음은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웃었다,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과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그 찾고 상상해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친구 사귀기를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보트 타고 카약 타고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가셔서 고기를 잡아오셔서 구워서 같이 함께 나눠 먹기를 즐겨 하셨던 분입니다. 자칫날이면 포도주를 마시고 분위기도 내셨고 포도주는 그 당시에 물입니다. 술이 아니라 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며 분위기도 내셨고 어떤 고통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웃음을 잃지 않고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또 다른 모습입니다. 디디에 드코행이라는 그런 사람이 쓴 예수의 웃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저 표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 책에서 예수님의 웃음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는 열망이다. 예수님의 웃음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하게 기쁘게 웃으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먹고 마시며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의 그 순간이 아니라
의미 없고 목적이 없는 그런 웃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웃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 해방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털 웃음이 뭔가요? 허허허허 웃는, 지금 권사님처럼 저렇게 웃으시는, 허허허 웃으시는 이 너털 웃음의 해방자였다라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되게 멋지고 아름다운, 곱씹어 볼수록, 되새겨 볼수록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겉으로는 허허허 항상 웃으시지만 그 웃음을 통해서 슬픔과 기쁨과 고난 모든 것을 다 감내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는 유쾌한 사람이었으며 즐거움으로 가득한 길을 걸으며 그곳에서 인간의 슬픔을 보았다. 너털 웃음, 해방의 웃음 안에는 즐거움도 있었고 유쾌함도 있었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슬픔도 함께 공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고통 동참합시다, 금식합시다, 결단합시다, 무엇을 내놓읍시다. 그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웃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깊게 한번 다시 되새겨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2절에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아멘. 예수님 주변에는요, 언제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세리, 죄인들, 도둑들, 살인자들, 창기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왕따들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들이었고 사회의 최약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옆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과 어울려 식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 그런 모든 죄의 또 원망의 결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멸시했고 예수님을 원망했던 그 당시 종교인들, 부활 그리고 십자가를 부정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로 웃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선을 그었던 사람들에게 웃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좋게 웃는 자가 역시 최후에도 웃을 것이다. 오늘 웃어야만 최후에도 웃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웃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웃으시며 기뻐하셨고, 특별히 제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5절, 6절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방할 때도 웃으셨지만 이것을 어깨에 메셨을 때 가장 기쁘게 웃으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바로 지치고 상한 마음, 온몸에 상처난 그 잃었던 양을 찾으시고 내 어깨에 메셨을 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웃으셨을까? 언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까? 수많은 말씀을 제가 검색하고 찾아보고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때 가장 기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항상 드리는 이 말씀, 99마리 양을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웃음.
예수님의 웃음의 근본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웃으셨던 가장 큰 이유는, 큰 기쁨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비록 누가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나랑 잘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 용서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양을 결국 찾아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웃으시고 가장 크게 즐거워하실 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은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수많은 벗과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양의 돌아옴을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웃으며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단 한 영혼 때문입니다. 마지막 7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고 어디 강단에서도 어느 목사님도 똑같이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때로는 고통 속에 때로는 기쁨 속에서 웃으셨고 마지막 끝까지 웃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최고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함께 우리 양옆에 뒤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인사해 볼까요? 시작. 웃으면 복이 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어야죠. 자, 함께 웃습니다. 시작. 허허허허. 웃음 치료 교실에 가보면 제가 가봤는데, 자, 강사님이 자 1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허허허허허. 자, 2번 하하하하. 3번 호호. 진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기계처럼. 자, 갑자기 강의하다가 1번 하면 갑자기 정말 하하하 웃으시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기뻐도 감사해도 어려워도 허탄한 웃음이어도 그 웃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에 제 개인적인 목회에 좀 방침이 있는데 허허 실실입니다. 허허 실실. 평상시에 허허 실실 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실없이 웃기려고도 하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이나 진리, 그리고 우리 예배할 때, 이 예배할 때만큼은 가장 진지하고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뜨겁게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회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의 폭을 넓혀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적 사랑이며 그 잃어버린 그 양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은 불완전한 그 양이 언젠가 주님 품에 안겨 변화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허허 실실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웃음의 근본이 되는 그 기쁨을 제 안에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즐거이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성도의 직분들을 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저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에게 함께 머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웃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웃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하하 웃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오늘처럼 더 크게 행복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긍휼만이 웃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만이 저와 여러분들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미련할까요? 살인, 도적질, 간음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대답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미련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만이 그토록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시편 103편 13편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은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아십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먼지가 아니라 한낱 티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신 줄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냥 훅 한번 불어버리시면 날아갈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논리로 다시 말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여겨져야만 그 사실을 스스로 우리가 인정해야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왜 위험합니까?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앞으로도 잘 살 건데. 이렇게 된다면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세상살이에도 성공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인 관계에도 성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남을 불쌍히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 긍휼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긍휼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 노약자, 또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내 마음에 긍휼함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저한테 묻습니다. 옷을 두 벌을 이렇게 들고 와서 자기 이게 이뻐, 이게 이뻐. 네, 매주 아침마다 항상 돌아오는 패턴입니다. 회색 옷, 흰색 옷. 결혼 초기에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이뻐. 자, 남자분들 몇 점짜리 대답입니까? 50점. 네. 자, 여자분들은 벌써 B 나왔죠. 네. 제가 연애 초기에는 둘 다 이뻐. 너무 바쁘고 정신 없습니다. 목사가 주일 하시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나하기도 힘든데 애들 생기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와서 이게 예쁘냐 저게 예쁘냐 색이 밝냐 어둡냐 립스틱이 이게 맞냐 안 맞냐 핀이 예쁘니 어떠니 다 이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회색 옷은 슬림해 보여서 이쁘고 흰색은 얼굴이 환해 보여서 이쁘네.
이거 여자분께서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내가 지금은 좀 이렇게 듬직하지만 가녀리고 환한 미소, 그때 그것 때문에 반했는데 애 셋을 낳으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며 답답하네, 힘드네, 슬프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모습이 안정감 있어, 자기 여유 있어, 뭘 입어도 다 예뻐, 다 괜찮아,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긍휼함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아내도 저를 보면서 머리숱도 없어지고 점점 새치도 늘어나고 말할 수 없는 내장 비만과 복부 비만이 점점 몰려오는데도 그래도 볼 때마다 듬직해, 힘 아직까지 좋네, 살아있네 라고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가정의 평화와 삶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자녀 또 주변을 긍휼함으로 보듬고 함께 그렇게 웃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웃으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가 반드시 꼭 우리가 함께 깨닫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 긍휼함의 원조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긍휼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함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그 긍휼로 인해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그 긍휼의 성품을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긍휼함으로, 내 노력으로, 내 깜냥으로는 그것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복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것은 교만함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것이 다 맞다는 잘난 그 교만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차단시킵니다. 사람과의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를 망치게 하는 가장 큰 죄야 바로 이 교만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지 같은, 한낱 티끌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 십자가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수명이자 사명이자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그 교만함을 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나를 그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일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 막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나아가시지 마시고 긍휼하심을 바라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가엾이 여겨주시고 모든 은혜 또 사랑으로 때를 따라 돕는 그 갈 길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순절의 고난 수치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냥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하늘의 복이 내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항상 웃으면서 하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함, 일만 악의 근본이며 교만함의 끝은 결국 수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을 구하시고 그 긍휼함으로 법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긍휼함만이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끝까지 웃게 만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